다시는 나의 영이 사람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다시 임하는 새 생명의 영원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능력으로 때를 섭리하셔서 만물에게,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하루를 우리가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임을 오늘도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전 시간에 이어갑니다. 다시 한번 원문을 풀어 들려드리는데 10절에 좀 주목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이 육을 따르는 자가 지향하는 육의 성향이 어떠하며 따라서 육 안에 있는 자, 곧 죽음을 지향하는 육에 속한 자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밝힌 다음에 성령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육 안에 있는 자가 아닌 성령 안에 있는 자, 곧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에 속한 자는 어떠한지 깊이 드러내어 가르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신자를 가리켜 육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과 날마다 부딪히며 갈등하고 싸우며 서로 얽힐지라도 신자는 육 안에 있지 않다. 육에 속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육과 극히 가깝고 밀접하여 육과 하나가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육에 속한 자는 아니며 오히려 성령 안에 있는 자라, 성령에 속한 자라, 성령과 극히 가깝고 밀접하여 그와 하나 된 관계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르러서 신자의 실상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심이라고 합니다. 신자와 성령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고 밀접한 까닭은 성령과 신자가 하나 된 근거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주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 안에 거하신다고 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만, 성령께서는 마치 집에 거주하시듯이 나를 거처로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믿는 자와 극히 가깝고 밀접하여 하나 되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역사적 그 역사를 죽음에 앞두고 이제 부활 승천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을 두고 알리시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며, 성령께서는 언제나 우리 믿는 자 곁에 이제 보혜사라는 표현과 가장 밀접한 이제 표현입니다. 우리 믿는 자 곁에 머무실 것이요, 우리 또 안에 계실 것이라는 그 뜻입니다. 곁에, 우리 안에 언제나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지극히 가깝고 친밀한 하나됨, 우리식으로는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관계,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있는 지극히 가깝고 친밀한 하나됨이 실현되는 것입니다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이러한 복된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육적 성품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패한 성품을 따라 행한 일들을 통하여 저희가 철저히 육적임을 드러내 보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렇게 선언하신 불행한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저주가 해소되고, 어떤 저주입니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리라고 한 그 저주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해소되고 성령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는 복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실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관계를 파괴하는 육적 성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복된 관계를 파괴하는 육적 성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은 이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신자는 육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분명해집니다. 육과 성령은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를 두고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우리 각자의 삶은 기계적인 삶이 아니다. 인격적인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계적인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의지한다 이런 게 하등 의미가 없는 거죠. 왜? 기계적으로 되는 거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인격적으로 그 은혜를 누리라. 이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아니면 무서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준행할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이해를 한번 짚어드린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 적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입니다.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어 영원토록 그 안에 계시게 하는 것,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 안에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제 바로 이어서 또 하나님의 영이라. 네, 이것이 신비 중에 신비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방식이죠. 사람의 이해로는 설명 불가능한 것이죠. 네. 성령의 내주하심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는 것이라. 우선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른 것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성령께서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름으로써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서로 구별하지 않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속을 이루시고 속량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자유롭게 하신 것, 그것이 구속이죠. 속량이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그 구속을 이루시고 메시아의 영광에 들어가시되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 우편에 만유의 왕으로 세움 받으시고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신자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렇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이 없었다면 성령의 내주하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또한 이처럼 신자 안에 거하시게 된 성령께서는 자의로, 그러니까 자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들로부터 들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며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아들의 것으로 알리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자기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일을 하시며,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을 우리 신자에게 실현 내지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 밀접한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성령의 역할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런 밀접한 관계는 구원의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관계에도 적용된다고 보고서 성자께서는 성부에게서 나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구원에 있어서 아들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는 설사 아들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는 변수를 따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이신 관계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 11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께서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니라. 이 10절의 이 하반절 내용이 가장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까다롭습니다. 11절.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의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과 함께 묶여 있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만, 바로 이어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함으로써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 역시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역시 분리될 수 없음을, 서로 묶여 있어 하나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어 영원토록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할 것을 약속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이하인데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시고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으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약속이시죠.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왜냐하면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순전히 거짓입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주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주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는 나를 보리라 말씀하신 것은 다시 오실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성령으로 저희에게 오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곧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임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두고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이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그 영은 의로 말미암아라고 할 때 그 영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에요. 먼저 성경에서 몸이라는 말은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전체를 흔히 뜻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입고서 살아가는 삶 전체를 성경에서는 그저 몸, 이 한마디로 이렇게 흔히 뜻합니다만,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신자를 두고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말하는 만큼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전체를 보는 뜻으로 보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경우 그의 삶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기도 하다고 알리면서 그의 지체 곧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명하며, 몸은 성령의 전인즉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우선 몸이라는 말을 좁은 뜻으로, 즉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중, 그렇게 육의 몸과 신령한 몸으로 말하는 그 중 육의 몸,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더불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삶 전체라는 뜻으로 보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더불어 썩어 없어질 육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시니라는 말씀을 조금 달리 해석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죄의 몸, 즉 죄로 더럽혀진 나머지 부끄럽고 욕된 몸이요 죽을 몸인 것이 사실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몸도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의로 말미암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열매 맺는 몸, 성결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과 영의 대조 관계를 이처럼 유연하게 해석할 경우 뜻은 더욱 깊어지고 광범하여지며 언뜻 상충하는 듯한 내용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포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몸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영은 우리의 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언뜻 자연스러운 듯하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의와 생명은 영혼에 국한되지 않고 삶 전체에 광범하게 미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의와 생명은, 그러니까 죄와 죽음이 아니라 의와 생명은 영혼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에 광범위하게 미치며, 특히 마지막 날에는 썩을 몸까지 살림 받을 것을 바로 이어서 말하고 있는 만큼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영이 우리의 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영은 오히려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실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우리가 받은 구속의 본질을 이렇게 처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의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 되실 것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의를 근거와 토대로 성령께서 베푸실 생명의 은혜, 즉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두고 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해석이나 이해가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11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을 통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와 관련하여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리되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생명과 평강을 지향하시는 성령님께서 신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그의 생명의 역사와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깊고 광범함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우리 믿는 자를 살리되 죽을 몸까지 살리실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자에게 이루어진 그 은혜의 삶을,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질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안에서 그 이루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 신자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또 알고 바로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계적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 삶을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내고 그 은혜의 영원한 혜택을 입으며 사는 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 인격적인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쫓아 행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며 순종하며, 그 순종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런 모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제대로 펼쳐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곧 생명과 평강의 삶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과 그 역사적 사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된 우리가 인격적으로 누리게 되는 그 영생의 삶의 실체를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생명의 삶과 그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실상과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연유, 그 과정, 그렇게 된 배경과 근거와 토대, 그 근거 안에서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누려지는 이 영생의 삶을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평생 받으며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들으며 성령께서 이 말씀을 또 더 폭넓게, 또 더 깊게, 또 더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도록 하셔서 누리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신령한 삶이, 이 거룩한 삶이 신자의 몫이요, 신자가 누릴 특권이요, 또 이 삶을 누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로마서 8장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로 풍성해지고 충만해짐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생명과 평강을 넉넉히 나누며,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인자와 선하심임을 나타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자된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은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상황 안에서는 일어나올 수 없는 감사함이 하나님 앞에서 올려지고, 그러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맛보고, 더 풍성히 맛보고 주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영광을 돌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새벽 예배 가족과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